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약속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약속들 가운데 지켜지는 약속들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 공약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많은 공약을 하면서 표를 얻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미국 역사를 보면은요, 미국 역사에서도 지켜지지 않은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1대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그때가 이제 이 미국의 경제 공황을 이제 그때 겪은 후라 가난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모든 집마다 매일 음식으로 닭 한 마리, 차고에 차 2대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공약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선거 유세할 때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1차 세계대전 때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프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도 역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공약하고 당선이 되었는데 결국 개입하고 말았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베트남 전쟁 빨리 종식하겠다고 했는데 질질 끌다가 결국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요, 안 지켜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약속을 계약을 할 때가 많습니다. 쌍방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또 사인을 하고 문서로 남기고 공증을 받습니다. 왜? 약속이 잘 안 지켜지니까 약속 지키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더 많은데 항상 지켜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을 돌아가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예로 들면서 이제 여기에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유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유언을 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유언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고 한 번 효력이 발생한 유언은 바뀔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밥 먹듯이 깨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유언은요, 한 번 효력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약속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 또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니죠. 한 사람이 죽는 사람이 죽은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가 죽으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100만 불 내 유산으로 남긴다. 이런 것은요 그냥 일방적인 약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로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바로 이런 유언과 같은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달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러한 조건이 달린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가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여기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대.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참, 이 약속을 받아 이 아브라함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믿고 나갈 것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을 해야만 이 약속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 약속을 하였는가 이거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저기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자손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씨앗.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복수로 여러 자손들, 여러 씨앗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는 약속이었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앗인 아브라함의 그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실 때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복해서 그에게 참 다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참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약속이 내가 너와 한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2장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요. 그 믿음을 보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약속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여기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처음에 12장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 주어진 것이 아니죠. 대를 이어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삭에게 또 그 다음에는 야곱에게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한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참 아람으로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시죠. 그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한 말씀에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을 또 돌아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430년이라는 것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 왔습니까? 약속이 먼저 왔습니까? 율법이 먼저 왔습니까? 약속이 먼저 왔어요.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영원한 약속인 이것을 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의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지금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전에 읽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맹세가 필요하고 언제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하게 하고 보증을 서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을 수 있으면 왜 맹세가 필요하고 왜 보증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또 대동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증을 서게 하고 그것을 또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안 이루어질 때 그 대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증으로 세우라는 것이죠. 저도 제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이제 융자를 받을 때 학교에서 저보고 코사인 하라 그러더라고요.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왜? 이 아이들은 뭐 그 당시에는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환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봐서는 우리가 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코사인을 해라, 보증을 해라. 그러면은 융자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다 했어요. 어떤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갚는 것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아직도 제가 갚고 있어요. 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체결하면서 보증을 서라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 능력보다 더 큰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사람이 내 대신 감당해 줄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맹세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어야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보증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보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어떠한 때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75세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는데 이제 나이가 85세가 가까워 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다는 아들은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원망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직도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같이 또 하소연같이 불평같이 원망같이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참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죠.
우리가 짐승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어떤 좀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짐승을 다 가져옵니다. 근데 짐승을 가져오라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짐승들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갭니다. 좀 끔찍하죠?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암소도 또 염소 또 숫양 다 이거 반씩 쪼갰어요. 쪼개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 벌려놓는 것은 그 당시에 행해지던 하나의 서약 의식이에요. 서약을 맹세하는 의식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진 나라가 있고 이제 이긴 승리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진 나라의 그 왕이 이제 앞으로 이제 승리한 왕에게 앞으로 제가 조공도 바치고 제가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서약을 하면서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 서약을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의미가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나도 반으로 쪼개져서 죽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러한 지금 맹세의 서약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둘 사이에 누가 더 큰 분입니까? 하나님이 더 큰 분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자,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야 되는, 서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불로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요,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인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약속 많이 하죠. 자, 이번에 방학 때 내가 너 우리 가족들 다 같이 플로리다로 휴가를 가자. 그래서 거기에 디즈니 월드 같은데 데리고 가겠다.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한국에 우리 같이 가자. 약속을 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허리케인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리케인 무시하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고 무조건 갑니까? 못 가죠. 그거 갈 수가 없죠. 큰일, 위험하니까. 비행기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가 의도적이진 않아도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변했으니까. 또 가려고 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여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이 돼요. 이런 우리 약속을 내가 했지만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병이 들었다.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변명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명하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 부자 청년이를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어떠한 능력의 제한이 있어서 지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환경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 내가 환경이 그렇게 되지가 않네. 상황이 바뀌었네. 내가 지금 몸이 약하네. 이런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또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거짓말도 많이 하죠. 지키지 않을 걸 뻔히 하면서 미리 거짓말로 내가 이거 약속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처음부터 약속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그래서 갑자기 뭐 일이 생겼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핑계 외에도 우리가 거짓말로 약속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속성을 부정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 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속성상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신 분이에요. 항상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이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맹세하시면서 주신 이 약속이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번복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약속이었고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천하 모든 만민들이 그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복을 누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갈라디아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열방에게 복을 주시겠다.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자,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얻는 이 복,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믿는 자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약속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특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바로 다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어요. 구원의 약속, 죄 용서의 약속, 영생의 약속, 하늘나라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인도하시는 약속,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 모든 것들이 다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들은 이 보물창고를 그냥 담궈놓고 저 하나도 꺼내 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참 그 보고를 우리에게 보물창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약속들을 내가 끄집어 오기만 하면, 클레임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데 우리는 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클레임해야 돼요. 그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이 약속들을 붙들고 사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무엇이 돼요? 예가 돼요.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스 하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아멘으로,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클레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우리들이 이것이 엄청난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약속들을 다 외면하고 이 약속들은 다 덮어놓고 그냥 창고에 그냥 담아놓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패배자같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클레임하십시오. 그 약속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약속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이 세상에 참 승리하시는, 패배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들의 약속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언제든지 헌신짝같이 내던져질 수 있지만 지켜지지도 않고 어떤 때는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요, 그 약속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도전이 찾아오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 것으로 내가 만들면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자같이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붙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들 붙드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붙듭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며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실망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참 억압을 받고 또 우리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